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한하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성탄절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참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절기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바라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은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높아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임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신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들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남보다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좌절하게도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또 시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과 겸손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툼과 또 갈라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람들은 참 성공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세상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를 참 원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기회를 움켜쥘 수 있는 것이 그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까지 내가 움켜쥘 수만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물쭈물할 때, 망설일 때 그 기회를 내가 먼저 움켜쥘 수만 있다면 그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좋은 기회가 내 앞에 찾아왔음에도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라고, 성공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놀림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낮아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에게 조금은 다른 의미로 특별했던 이번 2020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야 하고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태도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들이 더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도, 또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믿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을 주장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갈라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이 두 파벌 안에는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허영과 다툼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허영과 다툼과 갈라짐의 모습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태도를 너희들 안에 품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들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들 또 기쁨들, 서로가 처한 상황들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라는 모습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자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좋은 친목회, 그저 좋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는 작은 천국, 또 작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또 섬김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본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격을 말합니다. 본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모르페입니다.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내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변질될 수 있는, 변화될 수도 있는 외형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적인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 즉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이 사실보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런 높은 위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을 그들이 탈취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취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허영과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분으로서 그 지위와 신분을 영원히 누리실 수 있었지만 자신을 비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스스로 낮추어서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영원히 뒤처진다 생각하고 갖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경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셨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가멜이라는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은 항상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수도원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새로운 수도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렌스는 처음 가는 길을 물어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백발이었어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다리도 절고 있었는데 다리도 절고 있는 로렌스의 모습을 본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그에게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 수도원의 전통이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접시를 닦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렌스는 아무런 불평 없이 곧장 식당으로 가서 묵묵히 접시 닦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보면서 수도사들은 지나다니면서 너 접시도 제대로 못 닦는구나 하면서 구박하고 또 핀잔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여러 수도원들을 순회하며 돌보는 감독님께서 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그 감독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수도원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감독은 수도사들에게 수도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은 원장님이 아직 부임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감독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로렌스라는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고 그가 이곳에 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그곳의 수도사들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로렌스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수도원은 싸움과 다툼 대신에 사랑이 넘쳐나는 수도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루이 12세가 로렌스를 찾아가 그에게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장으로서 접시를 닦는다는 것,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처음 온 사람들이나 하는 그 일을 묵묵히 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 수도원을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수도원장의 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더욱더 큰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을 기억하시고 또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종의 형체라는 말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와 입으로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또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먹었으면 뭐 해야 되죠? 배설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에는 앞서 말한 것들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엄청난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과 똑같아지고자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것들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든 인간이 가진 제약들을, 한계들을 초월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러한 제약과 한계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진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시다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풍부해지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형제도, 그것은 사람이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노예들, 강도들,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굉장히 혐오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 처형이 고통스럽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처형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도 혐오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로마 공화정 시기에 위대한 철학자 시세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고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너무 높아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높아짐이라는 것이, 그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은혜임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잘 보시면 앞에 6절에서 8절까지와는 다르게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에는 예수님 자신이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높아짐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높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였다라고 그 높임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높임의 내용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존귀하게 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또 높아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은 단지 성탄의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저 즐기기만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나를 더 낮출 수 있는, 낮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누가 낮추라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춘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음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사랑이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